5절까지 함께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은과 은과 녹과. 3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은 뭐에 관한 말씀이죠? 성막, 회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다시 받아와서 2번 기록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2번 기록하면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는 말씀이 2번 기록해 주고 있는데, 제가 성막론, 회막론일에 관해서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35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어요? 예,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배반하죠. 배반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죽어야 할 백성이 된 거예요. 잘 쓰지 않아요. 쓰려고 하면. 존필은 아니에요. 잘 쓰지 못해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이거 말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거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을 모습 못하고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이스라엘을 버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원래적인 모습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쓸어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지.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일은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 또 뭐가 있을까요? 함께 가지 않고. 예? 이제 겨우 남은 게 누구죠? 모세 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너와 함께 있겠다.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하나님의 회막을 어디 밖으로? 진 밖으로. 그렇죠. 진 밖으로. 하나님 따로 이스라엘 백성과 마주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잃어버리면 성경의 35장은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공간 속에서 회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무슨 접촉점이 있었는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있었을까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누구지요? 모세 한 사람. 모세 한 사람밖에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뭔가 갭을 좁힐 수 있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고 딱 한 사람 누구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뭐가요? 중보라고 말합니다. 중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 중보라는 말을요, 요즘에 쓰는 얘기 옛날에 쓰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써놓으면요, 무슨 유행이 돼가지고 모세가 중보기도 했다고. 우리도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보기도를 합니까? 중보기도 하는 척만 하는 거지. 중보기도는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자기가 담당하고 가겠다고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지고 가신 게 중보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중보자인 거예요. 그냥 뭐 중보라는 얘기를 쓰면서 그냥 쉽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쉽게 설명할 부분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대신 버려서라도 이가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중보자잖아요. 이런 의미로 쓰여져야 되는데 매사의 일에 생각도 않고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중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네?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돌판. 아니면 율법. 회복하는 방법은요. 35장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회막이에요. 이게 세워지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가 뭐하면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요. 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셔요.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 이걸 잊어버리신다니까 하나님이요. 그 무엇으로도 잃어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머릿속에 복잡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저걸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이 35장이 이거를 하면서 잊어버리고 이게 끝나요. 40장의 말씀으로. 끝나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게 끝나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뭘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안 세워지면 하나님은 이 회막이 안 세워졌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함께할 리가 없으신 거예요. 이 중간에 내가 찾아봤어요. 뭔가 하나님이 좀 매개체가 있지 않을까? 좀 더 다른 하나님의 뭐 역사가 있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만 회복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될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회막론을 잘 이해해야 교회론이 이해가 되는 거고 교회론을 이해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 교회론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맨날 뭐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교회 가서 우러받고 왔어 이런 소리는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요.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조차가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과연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실까 하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봅시다. 회막의 특징은 뭐죠? 누구를 위해서? 네? 이스라엘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여러분 성막과 회막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 누가 계시니까? 여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누구의 뜻에 따라서?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져야 돼요. 인간의 편의성이나 인간을 위한 제도와 인간을 위한 법도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그럼 무엇으로 교회를 다니고 자기 집에서 차려놓고 지 맘대로 하면 되지. 요즘처럼. 그렇잖아요.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의 뜻을 따라서?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 오늘 본문에 읽고 오십니다. 대충이라도. 한번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읽고 오시고 어떻게 계셨는지 읽으셨어요? 무슨 말씀이 들어와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명한대. 명한다는 게 뭐예요? 오도예요. 오도.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행한 것 때문에 잘못 행한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려고 어디에?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지켜야 하시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우러받고, 교회 가서 좋은 사람 만나고, 교회 가서 뭔가 좀 하고, 뭔가 그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뭐 따라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매사의 일에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따가 공부 한번 할 겁니다. 마지막에 세워지는데 이 하나님을 위해 세우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뭐대로? 명령대로 세웠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성막을 짓기 이전의 모습들이. 앞에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무엇일까 보면 자 우리 봅시다. 35장 4절에 보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봅시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하신 것? 명령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신 뭐가? 일이래요. 일이 이렇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 거예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하는데 그 명령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크게 한 사람 누가 읽어보세요. 귀에 안 들리고 마스크 쓰셔가지고 다 모세처럼 저기 수건 쓰고 있는 것 같으셔가지고 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너희 소유 중에서 교회 세워지는 건요 남이 세우는 게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 속에서? 누구 소유예요? 너희 거예요. 너희 소유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워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뭐 중에서?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 소유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 뭐 구조해주고 누가 뭐 도와주고 어디서 뭘 해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소유 중에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릴 것은 뭐라? 택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뭐해서? 택해서.
그거를 들여서 하나님이 뭘 세우라는 거죠?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 있을 때 얘기하는 때는 뭐 거침없이 하니까 이해하세요.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라고 됐냐 봅시다. 마음에 뭐 하는 것? 원하는 누구는? 찾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마음 없이 결국은 해봤자 교회도 세워지지 않고 해봤자 뭐예요 나중에? 해도 시험 들어서 쓰러집니다. 누가 그런 줄 아세요?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그래놓고서 아까우니까 이 절반은 땅에다가 숨겨놓고 절반만 드렸잖아요.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뀐 마음은 이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가 아니라 자기 의지와 주장을. 그래서 신앙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뭘 한다 그러면 저는 말려요. 하고 나면 시험 들어서 교회 떨어지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전 진짜 그래요. 저 뭔 말씀이 아니라 제 마음이 그래요. 저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걸 시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안 좋아하는데 스스로.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지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교회 못 세워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중간 하나씩 끼어 있으면요 세워지는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다 세워놨는데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이 마음이 없이 행한 그 행함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불의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해서 장막 숨겼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분 나빠하실지. 명령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은 사실 교회 와도 손해인 거예요. 억지로 끌려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정도 신앙생활을 나이 먹어서 하는 건 난 중고등부하든 난 얘기 안 해요. 진짜 걔네들은 몽학선생 아래 있으니까 와서 좀 자든 그래도 난 걔들 이뻐. 진짜 이뻐서는요. 근데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마음이 없이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꾹뻑꾹뻑 조는 거는 차량인 거예요. 어떡하면 사람 쫓아와가지고 저렇게 앉아있고 천국 못 갈까봐 무서워서 저렇게 앉아서 꾹뻑꾹뻑 전화 씻고 얘는 나보는 것 같아요. 차량스러워. 근데 마음이 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원한다?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든지라는 뜻은 뭐냐면 마음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든지 뭐한다? 받아주시겠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누구라도 사람일지라도 그게 똑같은 거고 역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어린아이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든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소유 중에서 자기 소유잖아요. 그지? 자기 소유 중에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면 혹시 억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부모 건 부모가 하실 거고 자녀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못하는 그건 그가 할 일이지 내 마음에 있다고 해서 그런까지 뺏어다가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부모가 상처받든지 자식이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소유 속에서? 내 소유 속에서 내게 주시는 역량 속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택하여 드리기를 결정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드린다면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지 까다로운지일까요? 하나님 좋아하실까 안 하실까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떤 그런 분란이 생겨서는 안 돼요. 분란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가봅시다. 자, 21절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그 말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마음이 뭐한 사람이에요? 감동.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이 원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네? 감동이에요. 감동.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아, 왜 꼭 드려야만 돼? 내가 뭐 드릴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아니 뭘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교회가 다지면 하나님이 좋은 일이지. 하나님이 손해 볼 게 뭐 있어? 원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드리면 되는 일이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첫째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돌아가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옳아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 감동은 뭐예요? 한 방 먹은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지요. 무슨 사람이에요? 자원. 자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그냥 읽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원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무엇이? 마음이 원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감동을 입은 사람이고 마음이 원다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신들이 아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서야 되느냐? 모세의 말씀을 듣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면 제가 하잖아. 전 누구를 뭐 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 안 하면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러면 뭐 내가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도 제가 한 거예요. 잘 나오죠? 또 안 나오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원찮아요. 그거 갖다가 쓰려다 보니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뭐 계좌나 성도나 할 거 없어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지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설교하라고 보낸받은 사람이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다 교회 일. 진짜예요. 이거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없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고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못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고 근데 나는 감동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을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자가 와서 뭘 짓기 위하여? 네? 여기서 보시면 목적이 나옵니다. 회막을 짓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회막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일 수 있는 회막을 뭐하기 위해서? 짓기 위하여. 그러니까 드리는 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자원하는 자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신 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서 나중에 하나님께 정말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변함없잖아요. 그죠?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렸어요?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25절
시작. 온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갈지와 입꼬리와 25절. 마음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씨를 빼고 잠깐만요. 그러면 막 감동되고 회망을 짓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마음이 슬기롭다고 되어 있어요. 왜 슬기로운 게 필요해요? 아무리 감동받아도 뭔가 지혜가 없으면 감정만 앞서는 것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슬기롭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량을 주신 거예요. 슬기라고 하는 재량을 주시는데 누가 그랬어요? 예? 모든 예? 교회가요 옛날이나 지금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참 딱한 게 교회인 것 같아. 내가 오죽하면 목회를 안 하려고 했을까? 맨날 여자분들 꼬문이 좀 따라다니고 성경 듣고 앞에 가고 이런 모습들 참 많이 봤는데 여자분들이 예수님도요 가장 섬겼던 사람 누구예요? 네? 여자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분들이 얼마나 섬기는지 그 섬김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게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여인이 어떻게 해요? 슬기롭게 하나님의 회막을 짓기 위해서 손수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요. 자 손수 실을 빼고 그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대실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누구예요?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슬기롭잖아요. 자기 삶 속에서 자신의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선수 일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그런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이 부분이요 참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죠. 또 모든 족장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마금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라고 되어 있어요. 명령하신 모든 것은 뭐해서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너희에게 드렸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해서 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 하나님의 교회는 자원하니 아니면 안 돼.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이거는 참 도움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마음속에 자원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잘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단락.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여인들을 두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두었느냐면 30절에 가서 보시면 누구죠? 지명하여 부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명하여 부른 자. 남자들이죠. 전체적인 일을 통과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 봅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계획을 세우고 모세에게 그 모든 제도를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뭐 하죠? 명령하십니다.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셔요. 근데 물어봅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해도 누가 없으면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굴 찾느냐 하면 뭐 특별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예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안 가져요. 신앙은 첫째가 순종인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지명하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냥 너다. 그리고 뭐한 사람이에요? 부른 자예요. 지명하여 부른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30절에 보면 지명하여 부르시고. 자, 지명하여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31절에 보니까요. 지명하여 부른 사람에게 특별히 누구를요? 하나님의 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앞에서 이 여인들에게는 막 감동만 주었는데, 그리고 스스로 그 감동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슬기로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셨는데, 전체적인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되어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바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명이 있어요. 야, 너다. 너는 하나님의 이 일을 꼭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것도 그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영이라고 했어요. 영. 하나님이 영이 오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영이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충만하니까 지혜와 총명이라. 그죠? 그리고 지식이죠. 지식. 야,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이 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감당할 길은 없다. 똑똑한 척 해도 한계가 있어. 지식은 배우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서 교만해지면 머릿속도 지껏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식한 건데 무식한지 몰라요. 똑똑한 줄 알아. 네. 총명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고 이 세상 학문의 지식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임합이 되는 거예요. 임합. 저는 그래서 아이들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하시고. 난 기도 부탁하면 꼭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딸들은 별로 안 합니다. 이 아이가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으로 주신 뭐가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이를 감쌀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네. 여러분들 자녀 데리고 와서 기도 부탁하면 여러분 손에 목 하나도 없어요. 달라고도 안 해놨는 거.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제 마음속에 그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런 사람이 누구죠? 그래서 공부하는 단이에요. 새 친구들. 하나님의 신으로 함께 있던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지명에 부른 사람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세운다? 교회, 전체적인 교회와 전체적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또 봅시다. 34절 시작.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뭘? 감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동시켜서 뭐하게? 가르치게.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뭐하게 하셨어요? 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안은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금과 은과 놋을 제작하는 기술, 그런 기술을 창출해내는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는요, 감동시킨 35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충만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정교한 일을 뭐하도록? 고안, 제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웠을까 이걸? 배웠어요? 아니, 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원총을 베푸시고. 저도 미국에 가기 전에 뭐 별로 못 봐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가서 교회를 보니 우리가 사는 옛날 교회, 이거는 70년대 건물, 그 옆에 붙인 거는 한 50년 된 건물, 그 옆에 붙인 거는 30년 된 건물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체제랑 안 맞아. 몸진하고 막 어둡고 침침하고. 그거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요, 바닥은 전부 돌로 깔고, 앞에 마루 깔고, 옆에 벽도 돌을 쌓아서 이쁘게 해놓고, 천장은 구멍은 양쪽으로 팍 뚫어가지고 버튼 누르면 쫙 열려서 공기 들어오고, 네. 전부 다 공사를 했어요. 싹 바꿨어요. 안 바꾼 게 없어, 진짜. 네. 우리 좀 증인이 있으니까, 같이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나? 타일의 명수가 됐고,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지. 그리고 중간방도 화장실 전부 다 수리했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일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집의 일이기 때문에 하고 기쁘게 했어요. 한 번도 일하면서 피곤하거나 곤고한 적을 거의 느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주님이 일할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누가 한다 안 한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아쉬운 건 성도들이 하고 못 받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시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언제 하겠어 제가. 여러분들 저기 두 분들도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유익한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예, 무슨 일을? 정교한 일. 예, 이렇게 창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36장 가봅시다.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흠이 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사 무엇으로 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뭐하게? 할 줄 알게.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신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뭐든지 하나님이 맡기시기만 하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대학 교회에서 신이 충만한 사람이지. 뭐 시키면 못하는데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아예 안 시키는 게 나아. 해봤자 사고만 나고 교회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히 할 줄 알게 됐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집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2절에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흠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흠의 여호와께로부터 뭘 얻고 와요?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또 뭐죠? 마음이 원하는 자가? 자원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자원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자, 45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각기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뭐가 세워지도록? 회막,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렸는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면서. 뭐가 이해가 되느냐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나이다.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 마음이 감동되고 뭐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 여호와의 회막을 짓기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좋을까 안 좋을까? 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난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만 보이면요, 목회자가 뭘 더 바라고 있어요. 제발 교회에서
헌문 좀 그만하십시오. 그 정도.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지 않나? 네. 헌금 좀 그만하셔서 교회가 넉넉하니까, 네. 충분하니까 더 선한 일에 앞장서 의로운 일에 충성합시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있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명령을 내림에 진중히 공포가 이루어서 남녀를 방문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모하지 마라. 더 이상 만들지 말라 그 얘기예요. 진짜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는 너무 욕심을 피면 안 돼요. 적당한 선에서 뭔가 절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교회가 막 문어발식으로 본인이 크게 뭐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 모인다. 거기서 또 해서 끝을 모르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작은 교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차가 교회도 있으니까 뭐 세상에 얘기할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교회까지도 빈부의 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큰 교회가 무슨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백화점에서 파는 사과하고 재래시장에서 파는 사과가 다르죠? 달라요? 안 달라요. 사과는 똑같아요. 포장이 다른 거지. 가격이 다른 거고. 파는 사람이 얼굴이 어떠냐가 다른 거지. 사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자기 선입관에 잘못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그렇게 뭐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큰 교회 뭐 다니는 사람들 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속고 사는지 몰라요. 작은 교회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고요. 엎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한 사람 더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막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다 알까요? 다 알겠어요, 여러분? 알긴 뭘 알아요? 모릅니다. 알아서 껍데기만 알고요. 있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인 거예요. 근데도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얼마나 그들 속에 있는 부패고 썩은 것인가를 모르고 그냥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있는 줄 알아요. 얼마나 편하게 예수님 믿는지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차라리 작은 교회 가셔서 주신 하나님이 슬기로운 그런 일들을 감당해서 일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근데 가서 머물쩍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빈둥빈둥 노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기회 아니에요. 기회예요. 교회도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성도는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항상 해야 돼요. 제가 어디 음식점 가면 혹시 같이 음식 먹으면서 부족한 적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세요? 부족함은 없도록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도 부족함이 없는 게 좋은 거고요. 인생의 삶이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인색하게 살 이유가 있다 없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다음에 쭉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만들고 제사장을 옷을 만들고 상을 만들고 등잔을 만들고 나중에 할게요. 다 만들어. 그죠? 다 만들어. 39장에 가봅시다. 39장에 1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무슨 옷을? 거룩한 옷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제사장은 사람으로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39장에 가서는
제사장이 입을 옷을 정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멋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39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지요. 쭉 만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십시다. 쭉 넘어가서 다 만들어요. 자, 16절, 40장 봅시다. 40장, 16절. 뭐라고 돼?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목사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뭐 하는데요? 전하고 보하도록 행하도록. 전하는 사람 올 거고 안 올 사람 어쩔 수 없고 안 올 사람이 많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들끼리 하라고 그러고.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마땅히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건 사명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어디로 갈까요?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분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하여 무엇을? 역사를 마치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씻어서 그 앞에 나아가고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기는 사람의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지일관 사람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세세한 건 누구예요? 예? 하나님 영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뭘 세우셨다? 교회와 회막을 세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주장이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는 교회는요 결국 망합니다. 망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면 교회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목사 미스가 많아요. 지들끼리 싸울 때 소용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순종하고 이해하고 마음속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감동 오도록 기도하고 원함이 없으면 원함이 오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그게 성도고 그게 복음의 사람이지. 전혀 이것과 상관없이 지 인생 평생 살다가 가는 건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살아봤자 소용도 없고 잘 살아면 뭐하고 부자면 뭐하겠어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34절. 그 주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하다고 그랬어요? 충만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 있어요?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 위에서 구름이 올라가면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고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으로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어서 그 모든 진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그 막 불편스럽고 막 분노가 찬 하나님의 모습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제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위에 막 내리시는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우연과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역사를 보는 게 예배지요. 여러분들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노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예배하고 이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위에 충만해 있고 우리 그 충만한 데 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로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게 누수히 말씀드리지만 이 그 밖에서 벗어나는 교회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대대적인 예물론이든 뭐 상관없어요. 이게 오늘 이제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끝나고 성막론은 제가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따로따로 띄어서 못해요. 성막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같아도 자꾸 잊어버려요. 안 되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다 필요한 게 뭐다? 한 가지예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묵종해요. 내가 뜻이 달라도 이 일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쓸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는 기본적인 테두리예요. 이 속에 성막이 무엇이고 물두멍이 무엇이고 번제단이 무엇이고 그거를 이해해야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이해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세우면 뭐 하겠어요? 세우는 자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돈으로 세우고 그러면 뭐 하겠냐 그 얘기. 그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낸 돈 때문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돈이 많아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가까운 미국에 있을 때 교회 밑에 러턴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감리교회인데 여자분이 한 번 나가가지고 하나 샀네. 이게 산 게 당첨이 됐는데 이게 1, 20억이 아닌 거예요. 미국 크잖아요. 당첨이 돼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의 액수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그 교회가 공중을 서서 맡겨놨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깨지고 없어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네. 하나님은 그런 돈 안 받으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먹고서 돈 되면 하나님이 돈 드릴 텐데 꿈도 꾸지 말고 그냥 잘 먹고 살았고 있으면. 네.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과 손이 가 있지 않는 예물은 빌리지 마세요. 예. 그거는 그렇게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이해가 되셔요? 내 마음과 내 손이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지.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로서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목회가 나중에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열심히 해서요. 그 열심히 바뀌면 대적이 됩니다. 대적이 되면 못 이겨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같지가 않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명령돼요. 무슨 마음 가지고? 마음이 감동돼요. 무슨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위해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 위해서만 목사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한 개인이 아니라 그냥 목사예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일은 상관없겠습니다. 개인 사람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크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있는 말씀 드려드렸으니까.